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5 verse 9 through 12.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중언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중건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중건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들을 대하여 준원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안에 중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중거하신 중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중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이젠 거의 다 마치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 서머라이즈 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요한일서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인데 거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의 마지막 이 장면에서 이 서머라이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요한 1서 계속 읽어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항상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구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뭐 받는 거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다면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이 책이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책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저희한테 증거했다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대해서 중건했다는 것을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고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 중거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11절에서 12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9절을 읽어보시면 저희들한테 이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중언을 받을 진대 하나님의 중건은 더욱 크도다. 저희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되게 재밌게 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얘기를 저희들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의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친구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좋은 데 가서 뭐 놀러 가라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따라 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음식점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어떨 때는 뭐 여행이 여기가 좋았다고 하면 거기를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거를 설명하는 이 구절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얘기보다 인간의 얘기를 더 듣게 돼요.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위대하지만 저희들은 이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게 과연 어떤 얘기냐라고 질문을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증거하고 계속 증거하는 이 9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돼요. 하나님의 10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 10절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그 프레이즈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리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3장에서도 24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벌써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저희들한테 제일 위험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목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세상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특히 오늘날의 holidays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holiday 보면 이제는 Merry Christmas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Happy Holidays. 왜냐하면 Merry Christmas는 이거는 Christian holiday예요. 그러니까 Christian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싫어할까봐 다 좋게끔 이런 Happy Holidays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이스터 같은 날은 저희들은 이스터라고 안 부르죠. 저희들은 부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Resurrection Sunday라고 부르죠. 근데 Resurrection Sunday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Easter Sunday라고 불러요. 그리고 Easter Sunday는 이제는 부활절을 celebrate 하는 것보다 뭐를 celebrate 해요? 토끼를 celebrate 해요. 토끼. Easter Bunny. 그리고 부활절에서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탕 받는 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애들을 사탕을 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저희들을 가리키려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믿어요. 조금씩 더 이런 자세한 퀘스천들을 물어보면 다 그것까지는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확실하게 그 질문에서 저희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 그 질문을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분들이 없다. 이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편에 이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지 설명하는 이 마지막 4구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당신은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차이가 나냐? 그 질문이 항상 일어나요. 네가 믿는 게 왜 맞고 내가 믿는 게 왜 틀렸냐?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요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싸울까봐,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항상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절에서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 모두 믿는 게 다 옳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 증거를 받는 자들은 그러면 안 받는 자들이랑 받는 자애가 차이가 뭐냐? 11절에서 12절에서 그 결론이 나와요. 11절을 읽어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11절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1절 읽어보시면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으로 때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 11절 읽어보시면 영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믿는 친구한테 이 질문을 물어봤어요. maybe 한 4 or 5 years 전에 물어봤어요. 안 믿는 친구인데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서 이런 질문을 물었어요. 왜 너는 선물을 사냐? 왜 남들한테 선물을 사고 이런 것을 주냐? 그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는 그 시즌이래요. 왜 주냐? 남들이 나한테 선물을 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줘야 되는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주는지, 그냥 받으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한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그 의미로 저희들이 남들한테 이 선물 주는 거를 저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가족들이랑 이렇게 선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런 example를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그 선물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그거를 남들한테 주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먼저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한테 그 사랑을 베푸고 그 선물을 갖다 드리고 이런 엑스체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선물을 왜 주고 왜 받고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제는 할리데이로 이렇게 변했지 진짜 크리스마스의 할리데이는 예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물을 나누는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저희 자녀들한테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선물 받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주고 받는 거다라는 것을 저희 자녀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저희들이 첫 번째는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는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영생은 당연히 우리가 뭐를 받는 것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믿는 뭐 성경의 말씀들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해요. 항상 예수님의 삶이랑 예수님의 그 person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회와 모든 다른 religion들의 이렇게 comparison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믿는 게 뭐예요? ideas예요. 어떤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우리는 그냥 이 사람 없이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독교회랑 다른 그 religion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예요. 뭐 이슬람의 사람들을 물어보시면 모하메드이 어떤 거를 했고 뭐를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믿는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서는 religion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는 religion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religion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성경의 진리라고 저희들이 다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안에 있는 게 영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11절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까먹는 게 뭐예요? 영생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영생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저한테 확실하게 써주는 것은 항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 11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이 12절 읽어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이 11절, 12절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이렇게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은 거지 딴 거 없이는 딴 길로는 그 영생을 못 받는다고 사도 요한이 저희들 12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번 주에 대답이 오더라고요. 지난주는 this week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뭐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this week에 다시 이렇게 지난주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뭐냐?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결과예요. 저희들이 시험이랑 유혹을 봤을 때는 그게 저희들한테 부닥칠 때는 이건 시험이다. 이건 유혹이다. 표현을 못해요. 똑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이거는 시험이었고 이거는 유혹이었다. 그걸 보게 돼요. 그럼 시험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시험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유혹은 항상 하나님 그 결과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주는 안 좋은 주였지만 이번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험이었어요. 왜 시험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에서 보면서 전도서 7장 11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걸 다 고쳐준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고쳐주는 게 뭐냐? 그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쳐주냐? 그게 질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지난주 상황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줬다고 저는 봐요. 제가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더 먼저 있고 이사가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때에 다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다 테이크케어 해 주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바라보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없다면 저희들이 뭐를 믿냐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저희 믿는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삶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을 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는 몰랐지만 이번 주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저희 와이프랑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전도서 읽으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를 하고 있다.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이사하면서 생각했던 게 어저께는 저희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냐. 교회 통해서요.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관계를 맺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한테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게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이 영생을 생각하면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했을 때는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이 아들을 생각하고 이 아들을 받고 이렇게 믿었을 때는 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이 마지막 12절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었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체인지가 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남들이 우리 삶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 질문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옛날에는 담배 피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뭐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런 게 이제 끊어졌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뀌었냐는 거예요. 뭐를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뀌는 게 있냐는 거예요. 남이 나를 봤을 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아 나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바뀌었냐라고 질문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증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게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 바뀜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은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게 뭐예요? 저희 죄를 버리고 조그매지고 우리가 조그매지고 주님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남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얼만큼 주님처럼 바뀌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안 바뀐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님이 나의 되신 분들을 사람을 못 바뀌냐? 그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안 바꾸고 있다면 그건 저희가 바뀌기 싫어서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혼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기쁨을 받고 기쁨 안에서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5장 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저희들이 세상처럼 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옳은 삶이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삶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남들이 내 삶을 봤을 때 그거를 충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 저희들도 좋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저희 밸리 성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진짜 남을 사랑하고 남의 영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진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중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쩔 때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어쩔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항상 기다려 주시고 항상 참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저희를 안 떠납니다. 저희들이 저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고 진짜 주님의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없이는 저희들이 그 삶을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두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싸우는 것보다 주님의 역사를 싸우는 것보다 주님의 역사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진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저희들이 위로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